우리 베드로 지금 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탄압을 통해서 교난을 겪고 흩어진 교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견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재림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나 혹은 여러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를 미혹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미혹하게 하는 소리가 있을 때 그것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냐면 믿음이 강건하거나 그 믿음이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족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어떤 이야기나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에 의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실족해 보셨습니까? 상처 입어 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 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참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얻게 되었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얻게 된 것이고, 또한 내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힘과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아직 온전히 없어지지 못한 옛 습성, 습관들,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들에 의해서 우리 또한 오늘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집단, 공동체는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이질적이고 함께할 수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격의 조건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지 못하다, 교회가. 뭐 그런 비판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단이나 혹은 여러 어떤 잘못된 그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혹은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특별한 일들 외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랬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환영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구별이나 확인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기준이나 바라보는 어떤 목표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처 입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 교회들의 문제예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 혹은 다시 얘기하자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요. 감동을 얻지 못한 거예요. 기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세상적이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상적인 문화적인 형태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그 성도들이 과연 왜 그렇게 교회에 실망하게 되었을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알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던 것들을 좀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한 거 보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설교한 거 보면 상당히 부끄러워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설교를 예전엔 준비하면 막 며칠을 준비하고 막 그런데도 설교가 완전히 개판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걸 어떻게 들어줬을까, 성도들이. 근데 그때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막. 그리고 막 잘했다고 막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모르니까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 일들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우리 박 권사님한테 다음 주에 주일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웬만한 사람 다 막 행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매주일 설교하잖아요. 매일 설교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딱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막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일 설교하고 해도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죠. 왜 그러냐면 계속 훈련이 되고 알게 되니까 더 폭넓게 알게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요, 보이는 게 한계고 이해하는 게 한계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지고 멀리 보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됨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무엇이 알미 부족할 때 우리가 실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 때 왜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듭니까? 모르니까 시험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안 두려워요. 여러분 맞을 것도요. 몇 대 맞을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단단히 딱 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때릴지 안 때릴지 또 때리면 얼마나 때릴지 매일 그렇게 겁주면요. 사람이 어떻겠어요? 한 대를 맞아도 피 말라 죽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예스인지 노인지. 근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나는 예스로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자기는 노라고 얘기했고 나는 노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예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면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복잡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지금 우리 한국말은 조금 이제 이게 시제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문제와 혹은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지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뭐가 하겠들 주어진 것이고 약속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냥 꿈속에서라도 그냥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세상적으로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파란불이면 가는 거고 빨간불은 뭐예요? 서야 되는데 우리는 가야 될지 서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싶어요.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렵고 힘들어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파란불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빨간불일 때 여러분 막 불안하세요? 야, 도대체 저 파란불은 언제 들어올까 막 불안하고 심란하고 막 이러세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빨간불 앞에서 아주 편안하게 기다립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파란불이 들어와요.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 그 약속이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합니다. 솔직히 어찌 보면 이 성경이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깊이 읽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설교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는 깊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읽은 것과 깊이 읽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깊이 읽으면요, 본문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저희가 주일날 사도행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지금 사도행전 11장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설교하면 평생 사도행전만 보다 끝나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안 읽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창조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할 모든 것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택하신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믿음이 간건해지려면 우리는 덕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더욱더 경건함을 힘쓰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늘어날까요? 그 믿음 안에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단순히 지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확신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해,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로테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뭐 안 되고 돼 있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실족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택하심과 나를 부르신 사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을, 믿음 앞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쓰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였느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넘어지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결코 쓰러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신 그러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 사탄의 그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과 덕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실족함이 아니라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